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시죠? 네, 아멘. 가사가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간주하고 다시 한번 합니다. 정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예, 정말 성령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에 내재하셔서 나를 주관해 주세요 하는 찬양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우리 힘차갑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할렐루야. 아멘. 아유, 우리 권사님 뭐 이렇게 하시면서 아유, 예,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성령의 물결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송할게요.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 거 다같이 일어나도록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열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긍정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를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같이 할렐루야. 아유, 화이팅. 좋습니다. 아유, 성령이 막 불이 막 넘치네요. 예. 아, 좋습니다. 우리 강장모 목사님이 이제 일당백 하시는 분이라서. 예. 예. 아멘. 아멘. 자, 우리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우리 찬양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의 구
안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짓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복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여전도 연합으로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의 교회가 아버지 살림을 누리며 부흥하는 교회로 달리도 말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또 교우들 모든 소원을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잘못했구나.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353장입니다. 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도 여전부의 헌신 예배로 주님께 드림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오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권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기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이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산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통해 말씀을 깨워 주시옵시고 온전히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제약은 봉사가 주님의 교회의 부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노금래 원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짧지 않으니까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포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겠습니다. 여전도 회원님들은 나오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없네
이 시간에는 50장 헌금 부르시면서 장승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아유, 처음 쓰니까 실수를 많이 하네요. 아이고. 헌금을 위해서 강장동 목사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의를 허락하시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서천 온누리교회 여전도 연합회가 연합회로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 중 우리가 예수 먼저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가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을 공급해 주시어서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연합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헌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연락해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여전도에 서실 때 값지고 귀하게 서여지는 복된 헌금이 되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큰 은혜 받으셔서 정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앞으로 2024년도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상급에 대한 갈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상 여러분 가장 오래 살기를 원했던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중국의 진시 황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진시 황제는 너무나 오래 살고 싶어서 플루토를 구해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 플루토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아무리 자꾸 찾아도 찾지 못합니다. 누군가 수은에게 물을 복용하면 늙지 않는다는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는 피부에 은을 바르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은 중독에 걸려서 50세밖에 못 살고 죽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인간에게 있어서 수명이라고 하는 것, 더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본능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셨어요. 바로 모든 인생은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삶을 살아가면서 갈망을 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갈망 중에서 가만히 보면 그러나 헛된 갈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헛된 갈망.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고요. 또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그러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헛되지 않는 갈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헛되지 않는 갈망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야 그 상급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 갈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칭찬이나 비판 같은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오직 그 푯대를 향해서 있는 것, 그것은 왜일까요? 부르신 상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여러분 환경에
또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고요. 바라봐야 될 표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원과 그리고 상급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그 인식을 잘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행으로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적인 은혜죠.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자다가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다니. 내 평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저는 파주 사람 아니겠습니까? 북쪽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 오늘까지 교회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전 태어나서 서천 땅을 한 번도 안 밟았어요. 어떻게 여기를 더 비겨나간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오게 하셨어요. 예. 우리는 우연히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필연인 것이고요. 만나게 하신 것이고요. 정말 예수 믿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늘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 20살에 대학생 2학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됐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처음 믿음의 동기가 그것이 아니었는데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저 학교 다니기 위해서 눈 안에서 청년부 한번 예배 드려라. 그것이 눈 안에 오는 조건이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니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 얻어지는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상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지만 상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겠지. 하늘나라 가면 나도 못지않은 상급 받을 거야.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신다면 우리 주님 앞에서 나의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을 갖고 주 앞에서 정말 열심히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이 상급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과 이 상급의 차이는 바로 구원은 결코 우리가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충성했어요. 물론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여러분들 더욱더 충성하시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잘 믿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없다면 상급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결산의 때가 옵니다. 상급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여러분 달란트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현상 유지만 하시면 안 돼요. 나는 그냥 이 정도만 할래 이것이면 안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노력해질 때에 그 결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상급을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광야 40년 세월을 그가 지냈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많은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그가 체험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가 가장 먼저 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백성들은 여러분 돌을 던지려고 하고 원망하고 푸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했던 사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모세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우린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주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참 모세를 보면 나도 이런 삶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막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예요. 모세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던 사람 모세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신명기의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그가 죽음을 이제 이루게 되는데 그 죽음이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그의 시체는 감춰져서 찾을 길이 없었어요. 이처럼 위대한 삶의 그 삶을 살았던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어떤 장입니까? 믿음장이죠. 믿음장.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가. 이미 작년에도 한번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이죠. 그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고 늘 신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속잖아요. 사람을 참 믿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상 주시는 바로 그 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오늘 여전도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지시는 말씀이고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받아야 될 귀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여전도인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거기에 함몰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 너무나 귀한 거예요. 자,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 모세가 장성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게 참 중요한 단서예요.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어요. 어느 날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들이 고역하는 현장에 모세가 나가게 되죠.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을 막 투탈을 합니다. 모세가 분노를 하죠. 그런 가운데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 시신을 모래 속에 감춰 버립니다. 모세의 이런 행동을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을 그런 행동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7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내밀어서 자기 동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그는 알았다함을 사도행전에 여러분 저자는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민족 이 두 민족을 동일시할 수 없어요. 그 중에 한 민족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민족.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애굽 민족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모세는 바로 노예 민족이었던 자기 민족을 선택했고 바로 공주의 아들의 위치를 오늘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절했다. 모세가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거절한 행위 참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냥 살면 잘 살 텐데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거절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받는 그 고난 잠시 죄악된 세상에서 누리는 그 영화보다도 더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고난길을. 바보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선택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여러분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이 바로에게는 외동딸밖에 없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이 바로의 대를 이을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에게는 여러분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 왕궁에서의 이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것, 잠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을 여러분 거절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 정치적인 특권과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여 내는 것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이 양자 택일의 문제 앞에서 세상 영광을 거절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한다는 것.
말씀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어떤 명예 자체가 죄악이다. 그것은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정치에 입문도 하고요. 법조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제인들도 많이 나와야 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많은 영역 속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오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세상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바로 우리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상급으로 채워지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이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오늘 난지 석 달밖에 안 되어서 갈대로 엮은 상자 속에 있었던 모세, 자기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길러준 그 양 어머니, 그 바로의 공주, 모세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머니나 마찬가지죠.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니를 떠나는 것이 40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어머니를 떠나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그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할 때 모세야 내가 너 하나만을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너를 내가 키웠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모세를 붙잡는다면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마음이 약해질 거예요. 에이, 그냥 말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칭함을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 세상을 거절하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거절해야 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하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안 한다?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닌데 안 해야지? 이게 쉽지 않아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 많이 알잖아요. 이것을 먹어야지 저것을 먹어야지. 먹는 것 어떤 필요성을 압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몸에 해로운 것을 우리가 괜찮아 하면서 먹으면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삶,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은 바로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우리가 살아갈 때 술도 끊고 담배도 안 피우고 거짓말도 안 하고 죄악된 것을 난 끊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면 더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상급을 우리가 소원하고 살아갈 때 더 좋아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것. 즉 거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냥 거절했어. 난 끊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고난 받는 것을 오늘 모세는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이것은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놀라운 결단이고 선택인 것이죠. 그는 가만히 있으면 애굽 나라의 왕 될 사람이에요. 예. 서열 1위예요. 출세가 보장된 자리입니다. 부족한 것도 없고 고난받는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모세는 선택합니다.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다한 민족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애굽 나라에 착질당하는 노예 민족입니다. 나라도 없고 땅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왜 그랬을까?
잘 몰라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애굽 사람을 죽여서 그런 가운데서 바로 그가 도망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애굽 사람의 어떤 지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다 배웠어요. 출중한 학문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지혜와 말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세상에 뭣도 모르고 즐길 줄도 모르는 그런 여러분 모세였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도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애국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던 자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이 분명할 때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하자니 참 이거 아니고 하나님 눈치가 보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는데 안 되는데 그런 갈등에 여러분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어떤 표현입니까? 잠시 죄악의 누리는 잠시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그는 오늘 생각했은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상징적인 그런 표상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하고 즐길 것도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어제도 야외를 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직장도 안 다니고 다 이렇게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그만큼 우리가 여가를 많이 즐기는 그런 문화가 되었고요. 참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지만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행을 가면서도 또 집에 와보면 집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런 삶이 반복되면서 한 해, 두 해 살아가지만 이 땅이 영원한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어 주신 분 계실까요? 언젠간 여러분 이 여행이 끝날 날이 올 겁니다. 끝날 날이 올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고 또 하나 되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이 이곳이구나 깨닫는 것이죠. 참 좋은 여행입니다. 그런 여행이 필요하죠. 그런데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은. 이 땅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의 비유처럼 그냥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인생의 그 여정이에요.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우리 온누리교회를 형성하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편만히 여러분 증거해 나가는 이 귀한 모습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라기는 여러분 여전도 회원 모두가 그런 가운데서 나 한 사람 빠지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남겨진 인생 여러분 긴 것 같아도 길지 않아요. 살아온 날보다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어제 우리 나태주 장관님 백세 난 처음 들어봤어요 그 노래를. 백세 시대? 백세 인생? 아유 참 의미가 깊었어요. 짧은 생이지만 그 노래를 들으면서도 저도 생각했어요. 60세, 70세 쭉 올라가서 100세까지 그때 100세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가야 될 때는 것을 그 가사 속에서 느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참 주님 앞에 우리가 물론 가지만 여러분 살아온 그 삶을 오래 사냐 뭐 짧게 사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기억된 삶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되이 삶을 살아갔는가.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될 그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걷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다 했다면 걷어가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부끄럽지 않은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실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세계 속에서 갈등을 하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것인가, 세상의 영광을 바라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물론 여러분 천국신이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일어나 보면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러나 죄사함 받은 의로운 백성으로서 삶 가운데 우리 그 현장을 벗어날 수 없지만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할 때가 참 많아요. 지나고 보면 내가 부질없는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이 참 죄스럽고
나 왜 이렇게 살까? 왜 이렇게 살까? 네.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이 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 바라보시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노력, 결심만으로 세상의 영광을 거절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 백성의 여러분 어떤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그러나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전에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 주실 거예요. 은혜 주실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선택하게 하실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우리의 몸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마지막 영광의 순간에 상 주실 그 주님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참된 가치를 발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참된 가치. 자,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상 주심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살면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요. 이게 헛된 가치인가, 이것이 참된 가치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치가 과연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표현에 있듯이 큰 재물로 여겼으니라고 했어요. 이 여겼다라고 하는 동사가 어떤 뜻이냐면 검토하며 생각했다는 거예요. 검토하며 생각했다. 그냥 뭐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검토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깊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게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오늘 모세와 관련된 말씀인데 모세가 무엇을 검토하며 생각했을까? 아유 그냥 세상의 영광 그냥 저버려. 그냥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러분 굉장히 고심을 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였고 다른 하나는 애굽의 모든 보혈씀을 그가 오늘 검토하며 생각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이 수모를 선택해요. 그것을 선택해요. 이것은 곧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곧 그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애굽의 보화라고 하는 것은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보니까 이 바로의 무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안에 순금만, 깜짝 놀라지 마시죠. 순금만 수천 킬로가 됐대요. 순금만.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시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국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에요. 그 나라의 군사력, 경제력, 과학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학문과 문화 그리고 불을 함께 갖고 있었던 그런 여러분 최강대국,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였던 이 애굽, 한마디로 여러분 황금의 도시였어요.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그 놀라운 보화보다도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을 더 좋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여러분 무엇을 잘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다 살아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골몰하면서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것이 큰 상급임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누리는 보화는요, 상급이 있을까요? 상급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즐기고 있지만 지나고 보면 정말 험한 거예요. 끝인 거예요. 일시적이고 험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 참된 가치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내면 세계와 삶의 행동이 결정하는 그런 기준을 우리가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 순환에는 이 세상에서 눈물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히 상급으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바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어요.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것.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얼떨결에 쳐다본 것이 아니에요. 뚫어지게 쳐다본다. 뚫어지게 쳐다본다. 내가 발견한 목표를 잡기 위해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시선과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것이 바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장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온전한 선택을 했던 것처럼 바울 역시도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하죠. 바울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석학입니다. 당대 석학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여러분 공부했던 그런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출신 성분 좋았고요. 모든 것이 탄탄대로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는 복음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삶의 전형을 말씀하는 것.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과연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생명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일생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 내 삶에 있어서 참된 가치관이 되는 삶, 이것은 우리가 늘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야 될 목표입니다. 예수가 바로 내 삶의 목적으로 바꿨다고 고백해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여 주여.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부르고 하지만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참 많이 봐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뭐 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나 삶은 늘 그대로예요.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여전히 보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있어서 수단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수단이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조금만 여러분 어렵고 손해가 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수 틀리면 여러분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출세하고 병 낫고 복 받겠다고 하는 생각이 그 중심에 사로잡고 있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그저 여러분 우리 가정 행복하고 자녀들 잘 풀리고 이런 것이 전부일까요? 그것은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목적은 아닌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자기 소원을 이루는 어떤 수단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변질되는 것을 봐요. 우린 여러분 최소한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있어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그 가치관이 바로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누렸던 행복, 기쁨, 즐거움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얻고자 했던 그의 여러분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직장 동료들과 내가 다른 삶이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웃한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내가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직분이 있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다른 게 뭐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다른 게 별로 없네. 큰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삶에 여러분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오늘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을 받음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그가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삶이 있을까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지 이런 삶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좀 달라지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기대합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 우리 여전도 회원 모두가 정말 상 주시는 이심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삶.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부흥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섬김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낙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가치관이 변화된 삶은요 다른 것이 있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 포기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들여줬던 삶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거룩한 여러분 부담으로 우리가 여기시고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서 쓰임 받는다면 하늘나라 가시면 여러분들의 상급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껏 여러분 이뤄놓은 거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울겨서 그냥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매일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이 있지만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여전도에 오늘 여러분 이 헌신 예배가 그냥 여느 때처럼 그냥 헌신을 다짐하고 헌금하고 이런 차원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상급에 대한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내 자녀 잘 되고 그냥 우리 남편 잘 되고 이런 갈망은 하나님께서 그냥 더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상급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갈망하시면서 살아가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1년 살 것 1년 더 사게 하실 거예요. 1년 살게 하실 것 15년 영장 지켜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하실 땐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열심히 다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감동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질 여러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냥 생각해보면 가슴 벅찬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사는 것, 여러분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생각해보면 그냥 내 안에서 오늘도 용서 좀 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할 몫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내가 감당해야 될까 막 나오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봉사할까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전도날인데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도 가져보시고 새벽에도 좀 일찍 일어나서 매일 잠자는 거 여러분 따져보면 인생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잠을 우리가 잡니까? 그러나 내가 새벽을 깨워보자. 요즘처럼 여러분 새벽 기도 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좀 시간도 벌어보시고 내가 살아가는 일 속에서 더 많은 이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 좀 채워가시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시련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8절도 우리에게 심조 말씀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장차 나타날 영광.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주님 앞에서 참 주님 우리가 여러분 뒤통수나 긁고 주님 제가 그때 못했네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반겨하시면서 난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거 다 기억한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여전대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날에 우리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갈망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우리 여전도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상급에 대한 갈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애굽 나라의 그 모든 세상적인 영광을 뿌리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제 고난 받는 이제 아버지 주님 그 백성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 주님 고난을 정말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제 우리 여전도의 회원 모두가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한 이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리고 세상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지나면 아버지 세상은 다 끝이 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무엇인가 아버지 주님 우리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또한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여전도의 회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택하시고 일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열애된 삶이 아니라 주님 주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앉는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옵기를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이로 충만하신 은총이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한 여전도의 회원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상급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